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 일로 인해서 지난주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또 몇 가지 관계된 일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장모님과 저의 관계가 그러니까는 사위와 장모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뭘 갖고 오라는 것들, 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니 또 뭐 혼인 증명서니 또 심지어는 장모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라, 도장도 갖고 와라, 또 위임장도 갖고 와라,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으로 주소를 완전히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려면은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쭉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91세 되신 장모님의 사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공적인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스스로 할 때에 그 증거를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겠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은 참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참되지 않다는 말은 거짓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누구에게 증거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인 것을 누가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때에 이 사람을 못 믿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증거는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고 그만한 기대를 인정받을 만한 기대를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을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 좀 인정해주고 나한테 어떻게 좀 대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는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인 줄 좀 믿어줘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다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계속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믿어줘, 나 하나님의 아들로 좀 대우해줘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대단한 이유는 그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왕대박을 받으신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증거하실 때에 여러 군중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방법으로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침례를 줄 때에 누군가가 침례를 받는 중에 머리에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걸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 진짜 비둘기는 아닌데 비둘기 같은 형상이 예수님 머리 위에 쫙 임하여 있는 것을 침례요한도 보고 그때 당시에 와 있었던, 비난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사두개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또 많은 침례받는 백성들이 봤습니다. 창기도 보고 세리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또한 아버지께서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들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울 만큼 굉장히 대단한 존귀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해서 이 몸에서 전체 광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옷을 아마도 몇 겹을 입으셨을 텐데 이 옷을 투영하는, 옷이 그냥 하얗게 광채에 의해서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헬라인이 같이 몇이 모여가지고 헬라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만나겠다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여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 음성을 사람들이 듣고, 명절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냈는가 하면은 우레가 울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는 겁니다. 역시 헬라인이라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해 주셨어도 그 사람들의 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깨닫고 영접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뿐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은 실제로 동정녀 탄생을 위하여서 침례 요한이 나이가 많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도 있고, 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밤에 천사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던 시기에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굉장한 신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특별히 헬라인처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의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면은 우레가 울었나 보다 하고 도망이나 가고 어디 가서 숨을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16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혼자 할 수는 없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잖아. 38년 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이러면서 온갖 것들,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것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힐 것 같아서 제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이 깨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풍랑아 잠잠해라 이랬더니 풍랑이 쫙 조용히 마치 순한 양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풍랑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구 하고 놀랍니다. 모든 경우는 성경에서 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0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기적들과 이 모든 고백들과 사건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대단한 것이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 내 아들이다 라고 증거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신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어디에 그 증거가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면은요, 우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죄를 찾는데 증인들을 많이 불러온 거예요. 불러왔더니 증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무서운 나쁜 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전을 그냥 다 허물어 버린대요. 그래 놓고는 뭐 허물면 어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건데, 이런 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허물겠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나쁜 죄가 있는지, 성전 더럽히기만 해도 죽여야 된다고 모세가 가르쳐 줬는데, 그러는 사람인데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이에요. 묵비권을 쓰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거 대답을. 그런데 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당신이 말씀하셨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후에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옷을 확 찢으면서 붕괴를 합니다. 원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퍼포먼스를 잘합니다. 나 엄청 화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엄청 잘못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들었죠. 저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나사렛 젊은이의 말을 다 들었죠. 이것은 더 이상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형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저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제목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탁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는다니,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빌라도의 신하요? 아니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요? 아니면은 저와 함께하는 반역자요? 하면서 막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명패를 딱 거기 십자가 위에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는데,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아람어로 써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붙이고 처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 하나님이 낳으셨던 유일한 아들, 즉 독생자로 오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신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옛날에 그냥 살았던 그 삶과 비슷하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 도토리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맏아들을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을 원하시고 그 사이에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1장 1,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은 3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직하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괜찮아 내가 재판관인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은 공의롭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혈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겉모습, 겉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둘째 사람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둘째 사람이란 말은 둘째 아담이란 말하고 많이 달라요. 둘째 사람이란 말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난 사람,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서 난 사람, 그런 큰 차이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째 아담과 같이 그 아담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 실패에서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을 만들어서 너 둘째 아담아, 너 첫째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 쓰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 아담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둘째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괜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흙에 속한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면은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죽는 첫째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과 같은 모습을 입혀가지고 그 겉사람은 첫사람 아담 범죄한 모습같이 입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보기에 사람들한테 꺼벙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으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살아있는 모습을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영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아들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들은 어디 가서도 저를 자랑하는 그런 일은 제가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긴 했지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없었던 것 같아요. 준혁이는 준혁이 아빠 막 자랑하고 다니죠. 행복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정말 뭘 하든지 힘안 들 정도로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그 아이도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뭔가 깨달으면부터 고만고만하다는 것을 알고 누가 아버지보다 얼마나 대단하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을 때는 다 그것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다른 분입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옛날부터 증거를 하셨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 중에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신 것이 아주 주목받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 손으로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후손들이 어느 정도 한 100여 명 정도 못 미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내려가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그만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왕조가 그만 바뀌어 버렸거든요. 노예살을 400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내셨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을 너 나와 해가지고 너는 왕자보다도 애굽의 왕자보다도 내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야. 딱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아주 멋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돌판에다가 딱 2개를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습니다. 딱 그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딱 하시면서 아주 멋진 글을 딱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고, 그걸 받고 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틈틈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걸 따라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셨는데 이 모세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막 어떨 때 비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이 집안의 어른이다 그 말입니다. 너 모세 너 태어나가지고 지금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지저귀 바꿔주고 막 그랬어. 너 왕궁에서 40년 살 때 40년 그 왕자로 살 때 그 전에 내가 너 뒷바라지 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야. 그랬던 사람이고 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꿈 같은 걸 보면서 예언도 하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구스 여자는 구스란 말이 좀 피부가 이제 검다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여자를 아니 이스라엘에 예쁜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처녀 아니면은 제사장의 미녀도 아니 그 미망인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스 여자를 취했냐? 잘못을 했죠. 그런데 막 뭐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종 모세는 나의 영광을 보고 내 형상을 볼 자이고 내가 대면해서 말씀을 알려줬던 자인데 네가 내 종을 어떻게 알고 네 동생으로만 알고 나한테 아니 내 동생한테 그렇게 했냐 하면서 화를 확 내셨다는 겁니다. 그 즉시로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쫙 퍼져가지고 7일 동안 따로 이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못하고 기다리고 난 뒤에 다시 가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대단한 선지자였고 이후에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거기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사실상 사람의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도 뭐 기쁘거나 유익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받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아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따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한테 증거해 줬고 성경 말씀이 다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시는 이 증거니라. 그런데도 못 믿겠느냐? 모세 증거를 믿으면서도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증거는 못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대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만 잠깐 보고 얼굴이 반짝반짝 해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언제도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조그만 거 들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 내 안에서 하시는 걸 보고 행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고 영광의 형상이고 모든 것들은 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드신 것인데 이러한 아버지의 증거를 모르겠느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증거해주는 이 증거를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공경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대우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대우할 때에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비로소 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려면은 그렇게 하라고 나를 형상으로 너희에게 보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끝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상습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근데 이 범한다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계명을 위반했다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폐한다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을 그냥 없는 것처럼 풀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안식일을 처음 만드셨던 분과 같이 마음대로 자기가 안식일을 또 없애버리는 권세도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꼼짝도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삶으로 자라가라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이 이 땅에 있는 죄의 종이 돼버린 사람들한테는 꼭 지켜야 할 법이에요. 10계명에도 4계명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한테 10계명 하나님이 딱 갖다 내시면서 야 가브리엘 너 안식일 지켰어? 미가엘 너 안식일 지켰니?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해요. 왜 그 손 들어요? 천사들이란 존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7일 하루만 조금 그냥 방 안에서 먹을 거 그냥 다 준비해놨다 그거 먹고 그러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천사들 신분과 가장 다른 것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라고 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천사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다니엘 친구를 불불불에 집어넣었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도록 딱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천사들 중에 그 많은 천사들 중에 그 어떤 천사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독생자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들도 누리지 않는 천사들도 지키지 않은 안식일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람들의 신분을 그 신분에서 천사들보다 월등한 신분으로 올릴 때는 그 모든 안식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높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안식일에 대해 가지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더 완전한 생명의 법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에 갇혀있던 이 인생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 나사렛 그 갈릴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쟁이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줄기차게 자꾸 주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서 증거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또 화만 냈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가 아들이신 이유는 우리들을 많은 아들들로 세우셔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후계자로 삼으시고자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그냥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 성경 말씀 이걸 그냥 뭐 세상에 있는 복을 누리다가 세상에 복이 없으면 그냥 더 복 주는 데가 어디 없을까 하고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바로 6장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 제발 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부활도 여자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이 부활을 여자들한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여자들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잘하거든요. 전화를 해도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냥 시장에 가서도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찜질방에 가서도 그냥 온조건조건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디서나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걸 모르시겠어요? 딱 여자한테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하여간 남자만 5천 명이었으면은 여자들이 얘기하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한 6천 명, 7천 명 더 됐을 것 같아요. 그 합치면은 10,000명은 훨씬 넘는데, 근데 다 떠나가 버렸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옛날 선지자 같이 생각하니까 그랬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 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하니까 괜히 그냥 껍데기만 갖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떠돌이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제발 좀 그러한 신앙인들과 같이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는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말씀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에서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 다시는 뭐예요? 전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이 다시예요. 전에 한 번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한테 하나님이 사람의 생기는 영이다 해서 종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종의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양자로 하니까 어디서 데리고 온 자식 같이 하는데, 데리고 온 자식은 근처도 못 가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 무슨 영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바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사람이라고 앞에 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아들이 되는 영을 종이 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새롭게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령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탁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입술을 성령이 꽉 잡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증거의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를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해서 어떻게 부른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만물을 지으신 아버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아바 아바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날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진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령 받고 우리 영도 아바 아바 부른다고 했는데, 아바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일 때도 그거거든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히브리 말로 아바 아바 부르면 그게 더 믿을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아니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은 할렐루야 아멘 다 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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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걸로 그렇게 인정하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아무나 그냥 술 먹으면서도 성령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아바 이러면은 성령 받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분이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딱 맞춰질 때에 우리는 죽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딱 드리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 속에 콸콸콸콸콸 부어주시다가 속에 가득하게 차면은 입으로 말한다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선한 것들이 가득 찰 때 입으로 그 증거가 나오고, 성령이 가득할 때 입으로 그 증거가 나오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여러분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몰라요.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더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침례 요한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침례 요한 증거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 모세보다 더 큰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듭난 이 신분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의 복음은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람을 붙이셨을 때도 천사에게는 붙이지 않으신, 천사에게는 맡기시지 않은 거예요. 천사에게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불러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 얻을 말씀 듣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천사님 왜 가세요? 고넬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이 아들의 복음 안 맡기고 베드로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유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든 걸 집 맡을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딱 이걸 얘기할 때 이 정말 대단한 신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아들의 권세를 딱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한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왜 안 해주셔요?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그런 원함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쓰겠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30세 때까지 예수님이 거짓말 한 번 안 하셨는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보증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나셨나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비둘기 같은 형상 갖다가 막 쏟아부어 주시면서 증거하실 텐데, 우리 그렇게 하지를 못할 만큼 은혜로 속사람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워진 신분이니까 겉사람 온전히 될 때까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은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는 정말 대단한 권세 있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 그렇게 될 확실한 증거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증이 있으시면은 다 힘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